안녕하세요. 2월 28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8일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이 있던 날입니다. 2.28 민주운동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 계실 텐데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정권 연장을 계획했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그에 앞선 2월 28일 대구 지역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800여 명의 학생들이 불법적 정치 세력을 배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4.19 혁명보다 2달 전에 있었던 민주운동의 뿌리가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학생들의 숭고한 피와 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신 1948년 8.15 건국절을 강조한다거나 이승만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4.19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4.19 혁명이 있게 한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꼭 기억해 주시고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본문 전 9장까지는 6번째 나팔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7번째 나팔에 대한 묘사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7번째 나팔재앙은 내일 11장에 나오고요. 오늘은 7번째 나팔이 등장하기 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이어서 2절에 보면 그 천사는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7, 즉 완전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것을 임봉하거나 기록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맡겨진 말씀, 즉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속에 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모른다 하실 것이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요한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것은 완전히 씹고 맛보고 나의 체내로 흡수되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 흡수될 땐 쓰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구원의 이면엔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씁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중성 때문에 먹을 땐 달지만 배에선 쓰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은 성도들에겐 기쁨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쓰디쓴 심판의 말씀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기쁠 리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비밀의 말씀, 즉 예언을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여 담대히 기록하였고 선포하였기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섭취하여 온전히 체화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선 섭취, 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요한은 먼저 말씀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온전한 분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신실하게 행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지난 2021년 12월 10년 동안 지속했던 전임 목회자 사역을 잠시 멈추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동안의 부교역자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할 일보다 사람의 종으로서 감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교역자로서 말씀 묵상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할 기회 역시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부터 각종 행정, 프로그램 기획, 실행, 심지어 전도하고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마음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마이드라를 통해 하나씩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먹다 보니 어느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말씀을 먹을 때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목양 또한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될 때 함께하는 부교역자분들에게도 말씀 사모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배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즉 목양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든 말씀을 먼저 섭취하시는 것을 놓지 않으시길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알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던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종말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고 체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